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새벽 기도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떴습니다. 가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안 가면 은혜를 잃을 텐데. 이불을 걷어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십 년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무겁고 힘들까요? 저만 이런 걸까요? 새벽 기도 빠지면 불안하고, 11조 못 드리면 두려워지고, 금식 안 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작년 가을 한 권사님이 제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35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매일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하나라도 못하면 죄책감이 밀려와요.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아니면 종살이인가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아. 규칙과 의무로 사람을 묶어놓지.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는 거래. 결국 종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구속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말들이 때로는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규칙의 연속이고 의무의 반복이고 죄책감의 굴레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정반대로 외칩니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30년 신앙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하고 싶다는 사랑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7가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폭탄입니다. 30년간 무거웠던 짐이 내려지고 수십 년간 얽매였던 사슬이 끊어지고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갈라디아서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다른 복음은 없다. 유일한 진리.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다른 종교도 좋은 것 같은데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곳으로 가는 다른 길 아닐까? 특히 요즘처럼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 믿음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의 확신은 흔들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 구절은 매우 강렬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아나테마인데 완전한 파멸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까요?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구원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할례, 예수님 율법, 예수님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을 현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새벽 기도를 꼭 해야 구원, 예수님 11조를 꼭 드려야 축복, 예수님 금식을 해야 응답, 이런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완전합니다. 2024년 봄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김영희 집사님, 64세, 대구에 사십니다. 30년간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항상 불안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늘 불안해요. 이 정도로 충분할까?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저는 집사님께 갈라디아서 한 장 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할 것이 없어요. 새벽 기도도 11조도 봉사도 모두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구원받은 자녀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순간 집사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이군요. 3개월 후 집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새벽 기도에 가는데 가야 해서가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갑니다. 11조 드릴 때도 드려야 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드립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껴요. 이게 복음이었구나 싶어요. 김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더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을 주소서.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죄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종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더 착하게 살려고, 더 선하게 행하려고, 더 죄 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점점 더 지치고, 더 무력해지고, 더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했습니다. 믿음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진짜 의롭게 되는 거야.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구절은 종교개혁의 핵심 구절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중세 천년의 어둠이 깨졌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원어로 디카이오인데 법정 용어입니다. 무죄 선고를 받는 것,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새벽 기도, 11조, 봉사, 금식 등을 통해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이만큼 했으니 천국 갈 자격이 되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도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2023년 겨울 한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68세, 부산에 거주하십니다. 40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을 믿었어요.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11조 정확히 드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혹시 제가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은 믿으시지요? 물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권사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지요? 네, 믿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이미 의롭다 함을 받으셨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한 일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권사님, 구원은 우리가 한 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헛수고했구나 싶어요. 저는 계속 제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거네요. 아닙니다. 권사님,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만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하는 것입니다. 3주 후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40년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딸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회중 가운데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제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평생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제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제게 입혀졌습니다. 더 이상 행위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은 의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종의 삶에서 벗어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의롭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 완전한 자유. 저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모두 저주 아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에 율법 앞에서 모두 정죄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구절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저주받은 존재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2024년 가을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명숙 집사님, 58세, 서울 강북에 사십니다. 20년 전 큰 실수를 하셨고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 오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때
남편 몰래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전부 날렸어요. 3천만 원이었어요. 남편한테 거짓말했고 가족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그 후로 회개도 수없이 했고 하나님께 용서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 떠나질 않아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리 없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집사님의 얼굴에는 20년간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집사님의 그 죄도 대신 지셨습니다. 집사님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더 이상 집사님은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가 한 짓이 너무 나빠요. 집사님, 십자가는 우리의 작은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무거웠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20년간 저를 짓누르던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회중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짊어져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더 이상 나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과거의 죄가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정의합니다. 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 아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날마다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4번째, 아들의 영을 받음. 신분의 변화.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은 두려워하며 섬깁니다. 아들은 사랑하며 교제합니다. 종은 의무로 일합니다. 아들은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종은 상급을 바라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 안 하면 벌 받는다. 더 해야 인정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종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이 구절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아빠 아버지는 원어로 아빠 호 파테르입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입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너무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머슴에서 상속자로, 죄인에서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2023년 여름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미경 권사님, 61세, 인천에 거주하십니다. 25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기도할 때도 마치 임금님께 상소문 올리는 것 같아요. 떨리고 두렵고 혹시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낀다는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안 돼요.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갈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자녀 있으시지요? 네,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드님들이 권사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라고 부르죠. 만약 아드님들이 권사님을 존경하는 여사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겠어요? 그럼 섭섭하죠. 왜 엄마라고 안 부르나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신 아빠, 아버지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해요. 아빠, 아버지,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 몰랐어요. 25년간 저는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딸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되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복음입니다. 석 달 후 권사님의 남편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궁금했다고 합니다. 6개월 후 권사님 내외가 함께 간증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제가 종이 아니라 아들, 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계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종의 마음에서 벗어나 자녀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날마다 살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아빠이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신분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오늘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5번째, 성령의 열매, 삶의 변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조급해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언제쯤 변할까?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하려고 애씁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인내해야지, 사랑해야지 다짐합니다. 하지만 며칠 못 가 다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이 구절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노력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 충만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노력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2024년 봄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최영수 집사님, 59세, 광주에 사십니다. 30년간 믿었지만
성격이 전혀 변하지 않아 괴롭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어요. 아내한테도 소리 지르고 자식들한테도 짜증내고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집사님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변하려고 하셨습니까? 매일 다짐하죠. 오늘은 화내지 말자. 오늘은 참자. 오늘은 사랑하자. 그런데 며칠 못 가요. 금방 무너져요. 집사님, 그게 육체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날 저는 집사님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열매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화를 덜 내네? 2달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화가 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신기하게 마음이 진정돼요. 조급할 때 성령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 하면 평안이 와요. 30년간 제 힘으로 하려다 실패했는데 이제야 방법을 알았어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3달 후 집사님의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변하니까 저도 교회가 궁금해졌어요. 6개월 후 집사님 부부가 함께 간증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싸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회중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힘으로는 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노력으로가 아니라 의존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제 안에 맺어주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제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령님께 맡기세요. 6번째,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 영적 전쟁. 우리 안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내면의 갈등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게으름이 이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올라오고, 인내하고 싶은데 화가 터집니다. 이것이 영과 육의 전쟁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전쟁에 대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이 구절은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육체의 욕심은 원어로 사르크스 에피티미아인데 타락한 본성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욕망만이 아닙니다. 교만, 시기, 분노, 미움, 불안,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의 핵심은 따라입니다. 원어로 페리파테오인데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참아야지, 이겨내야지, 안 되지 이렇게 의지로 버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의지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2023년 겨울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강민호 집사님 56세 대전에 거주하십니다. 20년간 인터넷 중독과 싸워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낮에는 멀쩡한 신앙인이에요. 새벽 기도도 가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밤만 되면 달라져요. 인터넷에 빠져들어요. 유해한 사이트도 들어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책감에 시달려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짐하지만 또 무너져요. 20년간 이 패턴이 반복돼요. 저는 정말 변할 수 없는 걸까요? 집사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려고 하죠. 안 돼. 하지 말자 이렇게요. 그런데 참을수록 더 하고 싶어져요. 결국 무너져요. 집사님, 그게 육체의 방법입니다. 금지는 오히려 욕망을 자극합니다. 성령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날 저는 집사님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은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유혹이 올 때 안 되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즉시 다른 행동을 하세요. 찬양을 틀든지 성경을 읽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집사님은 그날부터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즉시 찬양을 틀거나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유혹이 강했고 여러 번 무너질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유혹이 약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패턴이 깨졌습니다. 석 달 후 집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20년간 제 의지로 하려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맡기니까 되더라고요. 유혹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완전히 자유로워지셨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이제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경험한 자유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게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안에 영과 육의 전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유혹이 올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제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령님을 따라 행하세요. 7번째 심는 대로 거두리라. 영원한 원칙. 인생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밀을 뿌리고 보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조금 뿌리고 많이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영적 법칙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무시합니다. 육체의 씨를 뿌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세상에 투자하면서 천국의 보상을 바랍니다. 게으름을 심으면서 풍성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법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원칙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이 구절은 영적 농사의 법칙입니다.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는 원어로 무크테리조인데 코웃음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코웃음 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작동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이기적 욕망, 세속적 가치, 죄악된 습관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기도, 말씀, 예배, 봉사, 나눔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유튜브에, SNS에, 게임에, 불평에, 걱정에, 세상 일에 몇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기도에, 말씀에, 찬양에, 섬김에, 전도에 몇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곳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2024년 여름 한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윤순희 권사님, 66세, 울산에 거주하십니다. 40년간 믿었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서 괴롭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면 열매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 때문에 교회를 싫어해요. 내가 40년 믿었다며?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소리 들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냥 보내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시장 가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저녁에 드라마 보고 자요.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하죠. 성경은 언제 읽으십니까? 주일날 설교 들을 때요. 그럼 평일에는요? 바빠서 못해요. 저는 권사님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권사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실 수는 없어요. 권사님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시는지 보세요. TV에, 수다에, 세상 일에 투자하시면 세상 열매가 맺혀요. 성령에 투자하셔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권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40년간 제가 뭘 한 거지? 씨를 뿌리지 않았네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삶의 패턴을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30분 기도와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평생 해본 적 없던 일이라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습관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기쁨이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40년간 열매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인내가 생겨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뭐가 달라졌어? 제가 대답해요. 씨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권사님의 남편이 40년 만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아내가 변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1년 후 권사님은 새벽기도 리더가 되셨습니다. 40년을 허비했지만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고 싶어요. 성령의 씨를 뿌리며 살고 싶어요. 지금 권사님은 가장 열심히 성령에 투자하시는 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영원한 법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디에 씨를 뿌려왔는지 돌아봅니다. 육체에 뿌렸다면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제 시간을, 제 에너지를, 제 자원을 성령을 위해 투자하겠습니다. 기도에, 말씀에, 예배에, 섬김에, 나눔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칙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에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성령의 씨를 뿌리세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갈라디아서의 7가지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 아빠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신 자유의 복음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진리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시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로 평안을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진리로 자유를 주시고,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진리로 친밀함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변화를 주시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로 승리를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에 저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는 종이 아니라 아들, 딸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씨를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진리 안에서 살게 하소서.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하고 싶다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게 하소서. 제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제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갈라디아서가 선포하는 자유의 복음임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확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평안,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자유,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친밀함, 성령의 열매로 맺히는 변화,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영원한 원칙.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30년, 40년을 믿었어도 무겁고 힘들었다면 오늘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복음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하고 싶다는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저도 종처럼 살았는데 오늘 자유를 얻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복음을 알았어요.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런 고백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주변에 율법주의로 고통받는 분들,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분들, 자유를 갈망하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여러분은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평생 이 자유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